22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문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성막을 이제 제조하는 그 성막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이어서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 제사장 규례, 제사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인 거로 우리나 제사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복을 입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유를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또 제사장을 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예물 규례라고 했습니다. 제물.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흠없는 것, 그렇죠? 흠없는 짐승을 바치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 규례.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냥 쉽게 5가지, 그쵸? 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 정도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저는 사실 암기력이 참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또 드리는 그 방법이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릴 때 이제 지켜야 될 그 규례가 다양하지만은 하나는 이제 그 건제라 그러죠. 건제. 그리고 또 요제가 있습니다. 네. 건제, 그 다음에 요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나오는데 전제라고, 전제.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제사예요. 그리고 건제는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래가지고. 네. 거제. 네. 건배. 거제.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계셔서 제가 사는 것 같아요. 먼저 거제.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리고 또 존재는 이렇게 쏟아붓는 제사예요. 쏟아붓는. 그러니까 불이나 포도주를 갖다 이제 쏟아붓는 제사가 이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를 이제 이 3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흠없는 무음한 제물 반드시겠죠. 그리고 이제 피를 단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 규례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성화 규례입니다.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우리 로마서 이제 공부했듯이 믿음으로 얻으신다 그러잖아요. 칭의, 그렇죠? 칭의의 복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바로 제사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제 이 거룩한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성화가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는 아직까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육체,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육체를 벗어버리는 죽음이죠. 죽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이제 70 중반이고 이제 80을 이제 바라보는 나이니까 가끔씩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죽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죽음.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다 한 번씩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이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던 이 범죄 행위들이 다 사라집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탐심 또는 음란, 거짓, 술수 등등 수많은 이 범죄 행위들이 다 사라지죠.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장의적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해서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죽음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영화를 알게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을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냐면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다시 이제 출발하죠. 모든 이제 규례를 마치고 출발하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 이게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벗고 어떻게 성령의 소욕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광야 생활 이제 40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는 곳이 바로 약속받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19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다 한 겁니다. 오늘 이제 23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혹시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간단하게 우리 3대 절기는 다 알죠, 그렇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그 외에 또 이제 4번 절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총 7번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7번의 절기가 23장에 쫙 나오네요. 23장에.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갖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회막이다, 이제 하나님 만나는 장소 회막이다 그러죠. 자, 그럼 회막에 가면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hin기아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원래 센스가 빠르시더라고요. 자,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예? 재물을 가지고. 재물, 예, 좋죠. 예, 또. 재물을 왜 가져갔죠?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럼 재물 이전에 뭐가 또 있어요? 범죄가 있겠죠. 죄를 안 지면 성전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죄는 끊임없이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져야만이 성전에 가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의 타락,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갖다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또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타락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그때 우리 서예수사님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필연입니다. 그렇죠? 필연적인 거죠. 반드시 인간은 타락해야 된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면 성전에 갈 이유도 없고, 성전에 안 가면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가야 되는데, 저들이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을 간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임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정말로 아주 진지하게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보면은 이단아 이상하게 온다는 얘기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은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볼 정도로 우리들 정말 역설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그 카이스트 그 총장님 이름 누가 아시나요? 제가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 총장님이 세상을 거꾸로 보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거꾸로 본다는. 사실 저에게서 그런 게 약간은 있어요. 저도. 정면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거꾸로 보고 싶어요. 왜? 바로 보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 미친다는 것이 제가 표현이 조금 좀 강한지 몰라도 이것도 제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죠. 다 긍정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총장님은 모든 그 자기 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계획서를 이렇게 딱 쓰면은,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교환을 썼잖아요. 그러면 교환을 볼 때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 그러니까 총장님 그 이제 모든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면은 TV가 이렇게 거꾸로 있대요. 그 총장님이 나와서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직접. 직접. 희한하시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말씀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모습, 이건 필연적이다. 이거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인간 아담이 잘못한 거지. 아담이 탐욕이 있어가지고 실수한 거지. 어떻게 이게 반드시 타락해야만이 되느냐.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사의 종류가 제일 먼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6월절. 6월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무슨 무교절이라죠, 무교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뭘까요? 성경 23장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쭉 나옵니다.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죠. 또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날입니다. 속죄일. 맨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 나중에 이제 결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 6월절 제사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3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서 탈출할 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갖다가 그냥 붙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갖다 이제 문설주 임방에다 이렇게 발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니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6월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 정의를 지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아라.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날이 언제냐면은 1월 며칠? 10일. 예. 1월 10일 날 1월 10일. 그리고 1월 14일 날에요. 12일 일주일 동안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메모를 안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14일부터 17일 1월 10일? 아니, 여기 있어요. 읽어봅시다. 23장 4일이니까 4절 보세요. 4절 14일이네요.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4일 그렇죠? 이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간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초실절은 14, 15, 16일 날. 그 다음 오순절은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 될 때.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 될 때. 그때 이제 오순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7월 1일. 한참 후죠. 그러니까 이 4대 이 절기가 끝나고 한 4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이제 나팔절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이 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이것도 일주일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실제 절기예요. 근데 오늘 읽은 거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2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소문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계명을 지켜라. 그죠? 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근데 왜 계명을 지켜야만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3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리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1절, 2절, 3절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3절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지금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까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이 바로 규례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나 규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말고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 하나님과 왜 정리하면
사실 이 뭐 이렇게 복잡한 이 레이기 이거 공부하면서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시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약속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니까 아 맞아 그분은 신실하신 여호와시다.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강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좋은 말씀들 많더라고요. 성경을 정말 쪽집게 같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아주 명강해요, 명강. 이제 하나 딱 우리가 다른 거. 우리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강점으로 보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빠져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귀결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딱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를 우리 딱 귀결시키는데 이 귀결이 안 없어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분이 하시는 일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우리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울 다녀왔어요. 그 대공원, 그 과천에 대공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천이 제 외갓집 동네예요. 근데 그 대공원이 있는 걸 원래 처음 알았어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도 완전히 서울 인근인데, 이런 이렇게 대자연 속에다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감사하다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산악회 모임이, 제 이제 시루회 모임인데, 산악회 모임에서 총무가 왔어요. 총무가 와가지고 이제 금일봉을 딱 들고 와가지고 전해주면서 하는 말이, 회장님이 폐암이 걸렸대요, 폐암이. 저 지금 항암 투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보를 들어요. 시루회니까는 기도 좀 해주세요. 밥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만 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하고 기도합시다. 시작했어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 그때 그 총무님이, 산악회 총무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를 매번 시켜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주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절기를 지켜라. 율법도 지키고 무교절, 초식절, 오순절, 다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지키라는 얘기죠. 여기서 탈출할 때 우리 잘 알죠, 그렇죠? 예.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 신뢰 요한이니까 누가 보라 어린 세상 죄를 지우는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죠.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신 거는 무교절이라는데, 아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이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물어도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이때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일주일 동안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제 그 귤에 대한 다양한 이제 형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무교절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를 이제 발효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면 거기다 이스트라는 거예요. 그걸 넣으면 이제 막 부풀잖아요. 그거 넣지 말아요.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이 누룩은 이제 어떤 발효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부패의 그 어떤 성격을 이제 띠고 있다 그러죠. 누룩이. 그리고 이 부패가 전염되는 것 갖다 이제 방지해야 되니까 이 누룩을 이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교.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면서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갖다 기념하면서 그 여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잔치를 하거나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여운이 한참 하잖아요. 그렇죠? 여운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첫 이삭을 바칩니다. 첫 이삭.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서는 보리 농사를 할 때라는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는 이제 밀농사. 한 50일 후이니까. 보리 농사 할 때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제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시작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날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그렇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안식일은 이제 뭐 토요일이라 하는데, 만약에 토요일이라면은 이 십자가 지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 다음날 토요일. 그 다음날은 지금 주일이겠죠, 주일. 이날 초지삭을 드립니다. 초실절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안식하시죠, 무덤에서.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교당한 영혼이 있습니다. 순교자. 그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각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누구를? 순교당한 그 영혼을 다시 부활시켜.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이제 마지막 때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요. 그때 이제 부활하셔요. 이때는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이게 3차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예, 여기만 조금 한번 볼게요. 9절. 23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유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에요. 여기서 이삭 한 단. 예. 왜 두 단도 아니고 세 단도 아니고 한 단일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한 단. 이 하나라는 의미, 이건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성.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모든,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택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택함 받은 모든 택자들의 죄가 용서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분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첫 달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을.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아까 말씀드렸죠. 춤에 속죄일이 있었고 첫날, 두 번째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고 세 번째 날이 바로 주일이라 했죠. 이날입니다. 이날.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요제. 예.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날이 휴식이죠. 이 제사를 보면은 너무 정말 절묘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죠. 너무 완벽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 감사한 게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빈틈이.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경전들 많이 있잖아요. 불교에 이제 사서상경도 있고, 유교에 맞나요? 팔만대장경, 죄송합니다. 그 유교의 사서상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경전을 보면은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우리만이 부활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죠. 앞뒤가 정말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인간답게 삽시다. 이런 얘기 있을 없어요.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 12절 너희가 그 땅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번제를 드릴 때 지금 이제 곡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보리 수확하고 그 천이상을 드리니까 곡물이잖아요. 근데 그냥 곡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반드시 피해야 되세요. 그러니까 번제 제사는 1년 된 수컷 양을 갖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양을 잡아서 드릴 때 그 피를 갖다가 단에다 다 뿌리죠. 그러니까 피의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3절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야. 전제 아까 말씀드렸죠. 쏟아붓는다. 무엇을? 포도주를. 언제? 초실절 절개 행사를 할 때 포도주를 쏟아붓습니다. 자,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후에 너희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예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자,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아까 추실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이 몇 번이요? 세워서 15절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산하여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이제 무슨 절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제 바로 추실절인데 이때부터 세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7일을 7번 지나고 거기다가 하루를 더해서 50일 될게요. 그렇죠? 그때 절기를 지켜.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이제 이어가시다가 한 40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한 40일 정도 됐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몇 날이 못 돼서 다 대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날이 못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아까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면 오순절은 성령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죠. 교회가 이제 설립돼요. 언제까지냐면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나팔절까지, 직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7월 1일이 이제 한 4개월 후에 이제 나팔절 절기를 이제 지키는데 이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제 계속 자라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성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화는 내가 성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열매는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만드신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뭐라 그래요? 열매다. 내 의를 나타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텐데 이 경우 혹시라도 제가 가르친다면은 참 저는 불행하죠. 그런 경각심을 늘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 긴장 속에서 제가 목회하고 말씀도 전합니다. 제가 한 30년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는 목사는 성경에 보면 목사를 뭐라 그래요? 목사 또는 교사다라는 거예요. 교사를 가르치는 자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죠. 목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전도사님도 계시지만은 전하는 자예요. 그냥 내가 받은 거 그냥 전달하는 공급자.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하면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씁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죠. 아, 나는 가르치니까 당신들은 들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저는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너무 긴장하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할게요. 얘기 어떠십니까?